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드로의 부인은 참 부인이 아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참 부인이 아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3-4시간 전에 일러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일어난 이 일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인정받으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조건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은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산하고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경에 형제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형제가 무슨 형제인 줄 아세요? 아델포스라고 했어요. 이 아델포스는 뭐예요? 한 어머니 태에서 난 사람을 그 형제들을 아델포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델포스, 한 어머니 태에서 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말한 걸 거예요. 여기 밑도 끝도 없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면 이게 엉뚱한 질문 같은데 베드로는 33절을 기억했습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더 있으면서 휴로스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잠시 동안만 그리고 잠시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건데요?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기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장소, 어느 지역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대속의 죽으심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베드로거드나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 어느 장소로 이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인데 베드로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원문에 보면 모이라는 단어가 번역에서 누락이 됐어요. 이 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그 번역이 누락됐는데 그 번역의 모이라는 뜻은 나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나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것을 다시 원문대로 그 빠뜨린 글자를 넣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근데 그 모이라는 단어를 누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자 한자가 아주 중요해요. 누구 다른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해요. 누가? 내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오리라. 여러분, 그러면 후에는 언제입니까? 이 후에는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져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여 제자의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므로 이것이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는데 그 후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져서 진리로 그들이 무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한 말씀이 바로 이런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이 그리면서 이어지기를 본문으로 가서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작은 아이라, 즉 작은 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직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말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엉뚱하게 또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가시려는 길,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자기 자신을 드려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함으로 호기롭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큰 소리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것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때의 베드로의 마음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이때의 베드로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겁니다. 주님,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나이다. 그것이 어디든지. 베드로가 거짓으로 고백한 건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한 겁니다.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두를 헌신합니다. 여러분, 부정, 아버지의 정보다 모정, 엄마의 사랑의 정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똑같아요. 짐승들도 수컷들은 그냥 자식을 낳는 일에는 아주 그냥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승리해서 쟁취해서 자식을 대를 이웁니다. 그런데 그 수컷은 그리고 나서 떠나버립니다.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원앙 같은 거는 죽으면 평생 혼자 살아요. 그런 짐승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자나 이런 것들은 다 자기의 종족을 퍼뜨리고 나면 떠나버려요. 그런데 암사자나 그 암컷들은 안 그래요. 그걸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지키고 사랑합니다. 사람도 모정이 뜨겁습니다. 부정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정이 더 확실합니다. 왜요? 자기 뱃속에 10달을 집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호기 있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심히 정직하지 못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성을 가진 몸의 생각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세상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해요. 이 몸이 있는 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성령으로 잘 다스려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악해서 나빠서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이 그 사르크스 육신의 생각이 항상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성령으로 절제하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부패한 마음과 그들이 그 마음이 항상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다. 베드로가 이처럼 이제 그러나 사람은 항상 영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영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신 있게 말하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말할 때에 닭이 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고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우리말 성경 닭 울기 전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원문에는 우메 알렉트로 포네세 헤오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무엇 할 때까지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할 때까지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하기 전에는 결코 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벽이 되면 닭이 당연히 울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느냐? 아니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이다. 내가 만일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 새벽에 닭이 우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닭이 새벽에 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더 놀라울 것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맞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결코 울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배울 때 이런 뜻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베드로야 내가 아무리 호언장담하지만 너는 궁지에 몰리면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3번 부인하기 전에 닭이 결코 울지 않아. 여러분, 닭이 왜 결코 새벽에 울지 않겠어요? 새벽에 닭은 울어요. 그런데 내가 3번 부인하기 전에는 닭이 울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정말로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장담하지 말아요.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은 장담할 것이 못 됩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수제자예요.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닭이 울 것이 확실하듯이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에 거기에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악한 영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에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나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 명예나 권세나 돈이 있다고 그거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 유혹,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승리하려면, 즉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 유혹하려는 마귀, 즉 사탄은 말씀으로 대적해야 도망가고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것은 불례의 뜻입니다. 불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십자가에 대속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예수님을 유혹하였는데,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로 12절에 그게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자 그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할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대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자 마귀가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요 두려워 떨고 마귀 앞에서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면 피하여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마귀는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소홀히 하였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였던 쓴맛을 보았던 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유혹당하거나 미혹받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는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려 성경을 많이 읽었거나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서 안다면 오늘 본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였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여러분, 원문에는
여기 부인이라는 것은 아르네오마이 그랬어요. 이 아르네오마이라는 것은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관계를 부인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부인하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좀 더 정확히는 관계성을 부인한 이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혼란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하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신 부인, 아르네오마이, 이것은 본문의 부인과 같습니다. 그럼 같은 뜻인데 왜 여기 똑같은데 아르네오마이가 같은 말인데 왜 베드로는 용서받았고 마태복음에서는 용서받지 못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셨나요? 이것은 이 전후 문맥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단어대로만 믿었다가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와 이단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봐야 그 단어, 이 경우는 같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베드로는 용서 안 받았고 왜 마태복음 10장의 32절과 3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인당하고 왜 그는 천국에 못 가게 되나요?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전후 문맥에 잘 살펴봐야 아는데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부인은 예수님의 구주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을 부인하라는 그 유혹과 핍박과 회유가 있더라도 믿는 사람은 이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거 보세요. 말씀은 정확해요.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나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그 생명으로 나를 값주고 사주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지 이것을 부인하면 구주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서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 몸밖에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마귀나 유혹,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영혼까지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서 그 구주성을 부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인하는 순간 그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하면 용서받는다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베드로가 용서받았다고 했었는데 그
그 용서받는 기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에서 찾아봐야지 사람의 말로 목사 내가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는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자이신 즉 사람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서 사람끼리 서로 지은 죄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은 즉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것은 다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서 여러분 설교를 자세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이것으로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참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궁지에 몰렸다고 관계성도 부인하는 부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인내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